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바울의 마음들이 오늘 로마서 9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그 정말 깊은 뜻을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바울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은 이 첫 번째 질문, 즉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거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거나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실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 세계에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그 촛대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 금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라고. 그 뜻은 결국 복음 전도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제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금촛대를 옮기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금촛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촛대를 하나님은 이방 세계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열심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마치 열심히 복음이 전거되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서대반의 순교 사건,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서대반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고 돌에 맞았어요. 야고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칼에 목 베여가지고 순교당하고, 아니 서대반과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하여금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쭉 보면요, 분명히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서대반이 순교하기 전까지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만 구원받아야 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루살렘에만 집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왜? 순교를 피하러. 결국 그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제 담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순교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자, 7절을 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낳은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 사도 바울,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 사실을 바울은 다음 9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자녀가 등장해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유대인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낳고 해야 큰 민족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은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네 몸에서 날짜 그가 복의 씨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
뭐 여기서 네 몸이라고 하면은 뭐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겠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일심동체니까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가 복의 씨가 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계속 옮겨 다녔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75세 부름을 받았을 때도 늦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커녕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 끝에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하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다스리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 중에 하나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이 또 흘러가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 말은 임신이 이제 불가능해진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어져서 다시 말하면 이제 월경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고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름을 받은 지 25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또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고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리브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 뒤이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두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다. 이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자기 본 부인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선택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라는 동일한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한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야곱이 에서보다 성격이 좋거나 훨씬 더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굉장히 교활하고요, 어쩌면 사기꾼의 모습을 가득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책임감도 있고 용맹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늘 나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고기 요리를 해주고 책임 있는 정말 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장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선택됐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받을 만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특출해서 내가 예수님의 눈에 떠여져 가지고 선택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권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옵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저분이 좋으니까 저분을 내 부모로 선택하겠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자식은 태어나면 그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 선택권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선택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됐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미흡하고 못났어도, 내가 좀 흉악한 죄인이었어도,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나은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믿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연유로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외형적인 일뿐이에요. 제가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갔어요. 그때는 당연히 친구의 전도로만 교회 간 줄 알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불러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신앙을 가지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은밀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볼까요? 그 자식들이, 즉 이삭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야곱이 훨씬 선한 일을 하고 에서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선도 악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8가지의 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보았죠.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된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자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모든 특권은 약속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감사를 한번 주제로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의 숙제를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번 주간에 매일 시편 136편을 한 번씩 꼭 읽으시라는 숙제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숙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맞이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매일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최선을 다하여 미리 준비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드리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